안녕하세요. 플레이야입니다. 흔히 말하듯 감정은 신체적 반응의 산물도 신체의 변화를 인식한 결과도 아닙니다. 이러한 유물론적 해석은 감정의 메커니즘을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은 어디에서 오며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감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 자신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생겨납니다. 감정은 결코 허공에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정의 근원에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이나 대상을 상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사실로 정의 내리는 믿음이 있으며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거나 목격하는 모든 일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나의 믿음 체계로 해석할 때 그 판단의 방향에 따라 우리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진정한 나의 상태와 정렬을 이루는 사랑, 통합, 수용, 이해의 에너지가 통과하는 상태이며 부정적인 감정은 정렬이 틀어진 두려움, 분리, 단절, 결핍, 부정의 진동을 통과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는 언제나 일정한 형태의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물질계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으로 창조되기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곧 내가 어떤 방향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과 고통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내적 알람 장치의 역할을 하도록 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 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의 진정한 상태가 아니야. 너는 지금 너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하고 있어. 감정의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잘못 들었음을 알려주는 의식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몸의 관절이 정상적인 가동 범위를 벗어나면 통증으로 알려주듯 감정의 고통 또한 의식이 본래의 균형에서 벗어났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는 진정한 나를 창조하며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진정한 길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감정이라는 정교한 안내 장치가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뜨거운 불에 대어도 반응하지 못해 건강과 생명을 잃을 것이고 마음의 고통이 없다면 잘못된 믿음을 알아차릴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도 아무런 감정적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한 채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반복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나 자신과 가장 동떨어진 믿음조차 아무 감정의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전환의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행동 역시 그 믿음을 그대로 반영하며 파괴적인 현실을 이어가겠지요. 감정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전쟁조차 고통 없이 반복될 것이고 그 결과 인류는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비추게 하는 의식의 거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몸까지 함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식의 재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 역시 마음의 확장으로 의식의 진동을, 즉 믿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 안에는 신경계의 반응, 호르몬의 분비, 근육의 긴장과 이완 같은 모든 생리적 과정이 포함됩니다. 믿음은 뇌의 회로와 신경 전달 체계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르몬이 감정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호르몬은 감정에 의해 촉발됩니다. 혹은 감정을 전달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호르몬과 감정 모두가 믿음의 후속적인 반영입니다. 물론 사춘기 등 생리적 주기에 따라 분비되거나 변화하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일정한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의식이 프로그래밍한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부정적 믿음이 문자 그대로 물질화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분비된 호르몬은 감정, 생각과 마찬가지로 다시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던 믿음을 내려놓을 때 감정이 해소되면서 눈물이 나는 이유는 바로 몸 밖으로 그 믿음이 만든 호르몬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포함한 모든 물질적 현실은 의식 상태, 즉 우리의 믿음, 생각, 감정의 전면적인 반응이지 결코 그 반대가 아닙니다. 물질이 의식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의식이 높아지고 확장될수록 인류의 호르몬 분비 구조 또한 달라집니다. 호르몬 수치가 먼저 변해야 의식이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변화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새롭게 정렬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감정, 생각, 신체의 반응을 분리된 요소로 보기보다 의식과 감정, 신체가 서로를 끊임없이 반영하며 조율하는 하나의 유기적 흐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정, 생각, 행동, 그리고 신체의 반응까지 그 원인이 오직 믿음이라는 메커니즘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명확해집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진동과 가까운 믿음을 선택할수록 고통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이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더 높은 진화가 이루어진 존재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불일치한 믿음을 가지지 않기에 고통이라는 신호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비물질적 존재라는 것은 아직은 인간적인 관점을 가진 의식으로 결코 더 큰 시각을 지닌 높은 의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나를 가리키는 나침판입니다. 그 나침판이 고통이라는 형태로 울릴 때조차 그건 괴롭힘의 종소리가 아니라 이 방향이 아니다라고 속삭이는 사랑의 알림입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온전히 끌어안아야 내게 말하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다고 해도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에게 지금은 꼭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 고통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를 가진다면 감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신을 창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주는 아주 역설적인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어둠을 빛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